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일도 돌아가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일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별도지를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쫓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에서부터 쫙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그 감람산 거기서 예수님이 쫙 이렇게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 거기서 예수님이 쫙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구름이 발을 쫙 가리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천둥과 번개가 팍 치면서 요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나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뿔 있잖아요. 뿔. 양이나 그 염소 이 뿔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동 지역에 그 양들 있잖아요. 우리 동네 양 말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뿔이 길게 산을 막 뛰어다니는 절벽을 기어오르는 그런 양들 있잖아요. 그 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쭉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쫙 해줬어요.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은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날 것이고 온 세상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며 굶주림, 기근, 그 다음에 질병들이 있을 것이며 많은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게 서는 날을 보면은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그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오겠죠. 그가 세상에 평화를 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자기를 신처럼 섬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불이라도 떨어지게 할 것처럼 강력한 능력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숭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제 성전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이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그 표를 주게 할 것이고, 그 표를 받아야지만이 매매를 하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강력하게 핍박하는 대규모 혼란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들이 이 천지 이 1월 성신에 강력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바다가 피가 되며 강이 막 피가 되고, 그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도 죽게 될 것이고, 그런 이 세상의 이 격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쫙 일어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새카맣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해가 새카맣게. 흑염소이잖아요. 흑염소. 까만 색깔. 흑염소 보면 색깔 진짜 까맣다 못해 윤기가 막 반질반질 나잖아요. 새카맣게 해가 변할 것이며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의 권능, 해와 달과 별들이 권능, 파워가 힘을 일으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알으라고 했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해도 나가보지 말아라. 주님이 임하실 때는 강력한 번개가 번쩍번쩍 섬광을 내면서 동에서 서쪽으로 쫙 순식간에 확 치듯이 그렇게 주님이 강하게 임할 것이다. 권능과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믿는 자들을 막 죽이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산과 바위 틈으로 막 숨어 들어가면서 차라리 산들이 차라리 바위들이 자기들에게 무너져서 덮쳐주기를 그냥 그렇게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비유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시죠? 그 열매 얼마나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에 무화과 나무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처음에 잎과 새순과 함께 조그맣게 이렇게 열매가 달린다고 그래요.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초봄이 됐을 때 3월 초에 이렇게 조그맣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4월 달이 되면은 잎이 손바닥만하게 커지면서 이 조그만 열매도 이 엄지손가락만하게 조금씩 커진답니다. 이렇게 작은 열매를 파계라고 부른대요. 파계. 예. 요것도 이제 요게 바람이 확 불면은 우수수 떨어진대요. 이게 우수수 떨어져.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요것도 약간 맛이 좀 덜하지만 좀 떫기도 그러지만 그거 가져다가 적당히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잎사귀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잎이 먼저 나와. 열매가 먼저 달리면서 그 다음에 잎이 나오거나 또는 동시에 이렇게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게 됩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가지만 이제 잎이 점점 많이 나와요. 잎이 무성하게 확 나옵니다.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쫙, 이거 엄청 큰 나무죠. 무성하게 쫙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들이 점점 커지면서 한 이만하게 되잖아요. 호두알 만한가? 이만하게 되면서 그보다 더 큰가? 실제로 제가 직접 안 봐가지고 그냥 열매만 익은 것만 먹어가지고 이만 같은데 하여튼 이게 열매가 쫙 달리게 되는 거죠. 달리게 되면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빨갛게 익었던 열매 있었잖아요. 빨갛게 이걸 태나라고 합니다. 태나, 빨갛게 익은 열매. 아, 맛있게 생겼죠. 빨갛게 익은 거. 그거부터 수확을 하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열매들이 순차적으로 익어간대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5차례 정도 더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수확을.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걸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처음에 앙상하게 겨울에 앙상하게 있었던 가지 이 나무가 이제 가지들이 부들부들해지면서 거기 새순이 싹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새순이들이 아주 연한 그런 이제 연두색 그런 빛으로 새순이 싹싹싹 올라오면서 이게 이렇게 맺히게 되죠. 근데 이것이 잎이 점점 커지고 잎이 있어야 돼요.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열매로 보내는 거죠. 열매로. 잎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뭐가 다가온다? 6월에서 8월에 저 수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까지 계속 수확을 해요. 이거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고 그랬죠. 여름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막 왕성하게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 여름이 가까워온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름이 가까워온다. 그래서 이제 추수철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예언하셨던 24장 1절부터 예언하셨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일들이 막 쫙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은 잘 몰라요. 이게 그때인가 잘 모르지만 이게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처음엔 어려움부터 하다가 이게 이런 전쟁이 그 전쟁인가?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 시기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안 하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문 앞에 와 있어. 문 앞에 다 온 거죠. 문 앞에 문 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까이에 주님이 왔다. 이 징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무엇인가에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두되어 있어.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겨 있어.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저기 한문철 TV 잘 보거든요. 한문철 TV.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이렇게도 사고가 나는구나. 항상 저도 조심하는데 이렇게 해서 차가 서 있는데 지가 저쪽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 막 이렇게 쓰고서 막 타는 사람 있잖아요. 응? 비싼 자전거 타는 사람. 그 앞에다가 휴대폰을 거치해 놓고 휴대폰 보고 오다 그냥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119 구급대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쫙 오고 있는데 119 구급대가 아니고 그 119 소방차 큰 거 그게 오고 있는데 이 차가 안 비켜주는 거야. 이 차가. 딴 차들은 다 비켜주는데 그 차 때문에 이게 가질 못하는 거야. 이쪽에도 차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왜 안 비켜줬냐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 휴대폰을. 뒤에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자기가 비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지.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야,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건들이, 주님이 예언했던 사건들이 임하였을 때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세대에 주님이 다 이루실 거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야, 35절에 주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이. 그 날에 대해서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날이다. 딱 아버지의 사인과 명령이 나올 때 주님이 이 땅으로 강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이제 그 날에 대해서 몇 월 며칠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임하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1988년인가 아니었어. 그럼 1992년인가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면 2000년인가 밀레니엄인가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연도를 추정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명확한 추정이 틀려. 역사학자들도 다 그때 발굴해낼 때마다 뭐가 자꾸 연도가 틀려지잖아요. 정확하게 뭘 못한다니까요. 주님만이,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 그 시간 몇 월 며칠인지 그것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늘 깨어서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이제 문을 주님이 여시게 될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7절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계산해 보면 1500년 지났을 때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가 1500년 지났을 때, 야,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세계,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세대가 매우 포악하였다고 해요. 포악하였다. 창세기 6장에 이제 13절부터 거기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포악함이라는 것은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 야,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사악하며 죽이고 빼앗고, 이 법이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타락한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매우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포악해졌다는 거죠. 포악해졌다. 그래서 이 세상을 끝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 심판을 하기로, 물 심판.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 위에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이. 궁창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궁창의 그 창에 문을 열고 위에 물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졌어요. 이 땅의 지하수가 폭발하고 바다가 밑에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면서 이 세상을 다 덮을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늘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졌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홍수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방주 크기도 다 알려주고 그 양식과 제도도 다 알려주고 다 해서 거기에 이제 짐승들을 다 집어넣게 했죠. 그리고 노아와 노아 식구 해서 합쳐서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8명만.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이 이제 들어갔죠. 정결한 짐승과 그 다음에 이제 사나운 이제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 다 해서 쫙 집어넣은 거. 배 크기가 나오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배가.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으니까 이 보존할, 그 씨를 보존할 이제 사람과 짐승들을 거기에 태우게 된 거죠. 그동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기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모든 이 짐승들을 다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딱 됐을 때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게 됐죠. 그동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할 바 아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늘 하였고 어떤 삶의 변화도 이제 가져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롯의 시대 때와 같다고 또 돼 있어요. 누가 보면 롯의 시대. 롯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때 그 소돔성을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집을 짓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어떤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딱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시간을.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그랬어요.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내가 느끼고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동과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변화를. 무엇인가에 확 심취되어서 빠져서 탐욕과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어떤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것을 막 그냥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막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갖고 남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고 막 행복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이 세속적인 것에 막 심취되어 빠져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변화가 와도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였어요. 진짜 홍수가 터졌어. 막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어. 그 사람들은 다 보았겠죠. 어디서 물이 막 쏟아지고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다니 이러면서 막 물속에 그 물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확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땅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땅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과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 막 확 휩쓸려 가는 거죠. 야, 노아 방주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해 보니까 강한 물이 확 덮쳤을 때 얘는 직진하는 그게 있다요. 직진. 이 방주가. 그래서 직진만 쫙 하면서 그 물살들을 다 비켜나가면서 쫙 이렇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제 숨이 막히고 막 코가 막히고 모든 게 막히면서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못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와,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었던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야, 갑작스럽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무관심하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늘 해나가면서, 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늘 여전히 그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으면서, 안일함 속에 있으면서, 죄악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쭉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야, 봐라,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인가? 태초로부터,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앞으로도 세상은 잘 지내갈 거야. 잘 지낼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잘 지낼 것이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이 세상들은 그대로 유지될 거야. 하늘도 땅도 구름도 바다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지.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지고 또 가져서 채워서 그것에 만족함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주님 말해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있다.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 어디로 데려가요? 하늘 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구원받아서 가는 거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 밭일하고 있었는데 평상시 일을 하고 있는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둘이 이렇게 맷돌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 막 돌리고 한 사람 막 이렇게 콩을 막 집어넣고 한 사람 돌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야,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둘이 자다가 누가 보면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리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남고 싶어요? 데려감을 당해야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온다니까요. 노아 방주 시대에도 그런 일이 무슨 이렇게 맑은 하늘에 뭐가 온다는 거야 이러고 이제 자기 할 일 하다가 그냥 심판이 임하였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될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일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666이든 뭐든 주는 대로 다 받고 그냥 뭐 경배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뭐 하면서 그냥 그게 그건 줄 모르고 쭉 살아가게 되다가 극심한 환난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 전에 믿음의 눈을 갖고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오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거 다 못 써요. 우리 집에도 물건 엄청 많아요.
절반 이상 다 갖다 버리든지 빨리 당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화분은 저만큼 우리 집에 화분이 지금 가득 있어요.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고 갈 거예요? 못 가요, 못 가. 우리가 가진 돈이 있어도 다 못 쓴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이 모으고 싶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나눠 쓰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 더 가지려고 999억을 가진 사람은 1억만 더 모으면 1000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조금만 더 요만큼만 갖고 가면 내가 이만큼이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모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 세상에도 보면은 그렇게 망하는 날이 갑자기 오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빨리 처분했을 걸. 하루 차이에 그냥 폭락했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쪽에 거기에 서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만약에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 환란 속에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지.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빼앗기는 것보다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와도 절대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도둑이에요. 도둑이 물건 털러 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당신의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싹 털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당신이 있다면 해치우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그냥 평화로운 일상이었는데 그냥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육적인 것에 조금 이제 절제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평정심을. 어떤 애들 둘이서 막 싸우고 있어. 야, 선생님 오신다. 교실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지해야지. 선생님 오는데도 계속 싸웠다. 선생님 둘이서 나와. 엎드려 빠져나. 옛날 같으면 막 바로 그냥 빠따 날라왔잖아요. 빡빡 먹고 막 손 들고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지혜로워야 되지. 싸우다가도 분쟁하다가도 분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떤 곳에 푹 빠져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지금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공사 한 달 동안 한대. 이번 주에 끝나야 돼. 오늘 아침부터 막 드르륵 난리 났어. 이번 주 7일 날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4월 달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느긋하게 하다가 이제 촉박해진 거야. 만약에 5월 7일 날 엘리베이터 공사 안 끝나면 어떡할 거야? 지금 15층부터 계속 걸어내리는, 우리는 3층이지만 15층부터 걸어 올라갔다 내렸던 할아버지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 안 끝내주면은 다 15층, 14층, 13층부터 다 내려와갖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늘 주일날인데 평상시 주일날 조용했는데 지난주는 요번 주는 막 아침부터 막 난리 났어. 시간이 다가왔어. 이제는 쉬지 않고 일해야 돼. 안 그랬다가는 주민들한테 난리 나요. 막 공사하고 난리 난 거야. 이런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받는 것보다 주기를 먼저 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